반갑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교당 나오는 보람 있으세요? 습관적으로 나오시나요? 아니면 좀 보람이 있나요? 그래. 뭐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사람도 좀 보고 바람도 좀 쐬고 좀 그러려고 나오시는 거 아니죠? 예. 반드시 교당에 다녀갈 때는 얻은 바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얻은 바를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실천해 보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그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러면 또 와서 또 마음 챙겨서 또 한 주일을 실천해 보고, 이것의 무한 반복인 것 같아요. 근데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공들이는 여하에 따라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반드시 공효를 이루게 됩니다. 또 그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차등이 생겨요. 교도님들 간에도. 저도 출가해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공부심 못 챙기고 살아온 시간들 다 빼고 그나마 공부하고 살았다 하는 시간들을 모아보면, 그래도 그게 얼마 안 되지만 그게 조금이라도 있었어 가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닥칠 때마다 해결할 일이 생기고 심신작용이 해야 될 일이 하나씩 생기고 판단해야 될 일이 생길 때마다 한 고비를 넘어가는 것 같아요. 한 고비를. 그렇게 한 고비를 넘어가면 내가 또 그만큼 성장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수행자로서의 참 보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는 자신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십니까? 그냥 아니면 맨날 하던 말 또 하고, 하던 대로 생각하고, 하던 대로 행동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대로 꼬라지 부리고 그렇게 사십니까? 조금 좋아지면, 인생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조금의 차이지만 그 조금의 차이가 쌓이고 쌓이면은 나중에 시간이 오래되면 참 큰 차이를 냅니다. 그러니까 교당에 열심히 나오시는 거 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욕심을 조금 더 내서 일상에서 배운 것을 조금이라도 실천해 보시라 하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작부터 부담 드리는 거 아닌가. 근데 우리 교도님들, 공부는 선택이 아니고 의무와 책임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회상에 들어왔으면 하나의 가치에 동의한 거예요. 대종사님의 재생의세의 경륜에 파란고의 일체생명을 어디로? 광대모량한 낙원세계로 인도하겠다는 그 대종사님의 재생의세의 경륜에 동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동의한 사람들은 공부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에 동의한 사람들은 공부가 책임과 의무의 문제예요.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의무감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택의 문제일 때는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리죠. 드릴 수도 없고. 하지만 의무와 책임일 때는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네, 열심히 공부하시게요. 오늘 저희가 무문관 마지막 날 될 것 같아요. 책거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저희가 공부할 무문관 제47책 도솔 3관, 도솔의 새 관문, 도솔의 새 관문, 그걸 도솔 3관이랍니다. 자, 도솔의 새 관문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책. 도솔 종렬화상은 세 개의 관문을 만들어 배우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번뇌망상을 해치고 불법을 찾음은
다만 본성을 보기 위함인데 지금 스님의 본성은 어디에 있는가? 자, 보세요. 도솔 종렬 화상이 관문을 몇 개 만들었어요? 3개의 관문을 만들었어요. 이 무문 해계선사는 관문 몇 개 만들었어요? 48개 만들었어요. 예, 48칙이요. 48개를 만들었어요. 도솔 종렬 화상은 자기가 관문을 3개를 만든 거예요. 이 3개를 통과해 봐라. 그럼 내가 인가해 주겠다. 근데 이제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번뇌망상을 다 해치고 불법을 찾는다는 것은 다만 본성을 보기 위함인데 지금 스님의 본성은 어디 있는가? 이 관문을 통과해 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의 본성을 알게 되면 비로소 삶과 죽음에서 벗어나는데, 죽음이 다가왔을 때 과연 어떻게 벗어나겠는가? 그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해라. 그리고 삶과 죽음이 벗어났다면, 죽음을 벗어났다면 곧 갈 곳을 환히 아는데 육체가 흩어지면 어느 곳으로 가는가? 이것이 세 번째 관문이니 이걸 통과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도솔 종렬 화상은 3가지 관문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오늘 저희가 공부할 제47칙 도솔 3관의 화두입니다. 자, 그 대종사님의 교법이 어떻게 보면 다 관문이에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예를 들면 1원은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이거 통과해봐라.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이거 통과해봐라. 일체중생의 본성이요, 통과해봐라. 사실은 대종사님의 법문 말씀이 다 어찌 보면 관문이에요. 다 관문.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참 그 법문을 공부한다는 것은 그 수많은 앞에 그 깨달으신 분들의 관문을 통과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를 관문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있는 수많은 관문들은 그냥 프리패스야. 쭉 통과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번뇌망상을 해치고 불법을 찾으면 다만 본성을 보기 위함인데 스님의 본성은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네가 나를 만나서 불법을 깨치려고 왔다는 건 본성을 깨치기 위해서 왔다는 것과 같다는 말이야. 번뇌만상을 다 놓아버리고 본성을 깨치려고 한다면 그러면 본성은 어디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청정하십니까? 청정하십니까? 거기 있네요. 어디 있어요? 청정한 그거예요. 거기 있어요. 여러분 통과하셨습니까? 아하, 참, 이 관문이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너무 문턱이 낮네, 우리 교도님들한테는. 그죠? 예. 자, 그래서 처음에는 번뇌망상을 다 내려놓아야, 우리가 보통 보면은 번뇌망상을 다 내려놓으면 본성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막상 본성을 보고 난 다음에는 어때요? 번뇌망상 떠나서 본성이 없구나, 그걸 알아요. 처음에는 번뇌망상이 없어야 본성을 보고, 번뇌망상이 막 들끓을 때는 본성이 없어진 줄 알았어. 그러니까 번뇌망상을 없애고 나면 나중에 본성을 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어요. 닦아가지고 다 닦아내면 나중에 그때서야 깨끗한 것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했거든. 아니, 그런데 나중에 본성을 보고 나니까 번뇌망상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게 본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름을 떠나지 아니하고 자성의 정이고 해고 개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고 봤더니 중생이 번뇌 끓이고 살아가는 중생들이 알고 봤더니 다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 깨닫고 나니까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다 그러는 거예요. 다 본성이, 중생의 욕망 그대로 그것과 본성이 떠나 있지 않고, 중생의 어리석음 그대로 번뇌가 본성이 떠나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 들리시죠?
그대로 본성이죠. 저 보이시죠? 그대로 본성이죠. 제가 욕을 팍 할 수는 없지만 욕을 팍 하면 기분이 팍 나빠지시면 그대로 본성이에요. 그거 알고 사셔야 돼요. 우리는 본성 떠나서 한 마음도 낸 적이 없어요. 원래가 그래요. 깨닫고 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교도님들께서 일상에서 요란하니까 요란할 때 본성이 없어요. 어리석을 때 본성 없어요. 글러지니까 본성 없어요. 나는 맨날 경계가 많아갖고 본성을 못 챙기겠어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요란한 그대로가 본성이니까 바로 요란한 자리를 보시면 바로 본성이 드러나요. 손바닥 그대로 보이세요?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보시라고. 요란한 어리석은 그름을 손바닥 보듯이 바로 본성입니다. 경계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통과하고 나니까 자기의 본성을 알게 됐다면, 그러면 비로소 삶과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본성을 알면 생사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생사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벗어날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청정하십니까? 그렇게 벗어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생사가 없는 자리 아닙니까? 우리가 만든 적도 없고 없앨 수도 없어요. 원래 항상 그래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이 다가와도 그 자리, 죽음이 다가와도 그 자리. 그래서 생사를 어떻게 넘어갈래? 죽음이 다가오면 어떻게 할래? 청정하게 그렇게 하면 돼요. 뭘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되지. 맞습니까? 청정하게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렇게 되세요 지금? 죽음이 다가와도 그렇게 되시겠어요? 그러면 생사해탈이요. 그게 생사해탈이에요. 생사해탈은 죽는 그 순간에 생사해탈 바로 됩니까? 아니면 살아있을 때 연습을 많이 하시고 공을 쌓아야 됩니까? 살아서 해야 돼요. 살아서 안 하면은 막상 돌아가실 때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참 재미난 게 살아서 조금이라도 인연 맺고 노력하신 분들은 돌아가실 때 더 잘 돼. 왜? 다급하니까. 사람이 급하면은 없던 힘도 생기잖아요. 없던 힘도 생겨요. 그래갖고 사람이 차도 든답니다. 자식이 깔리면 차도 든대요. 그런 힘이 나온답니다. 모르겠어요. 진짜 그럴지. 차도 차 나름이겠지만 티코를 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자리를 알고 평소에 알고 살고 사실 어느 정도 아시고 나면은 그거 수양력이 아주 대단하게 고준하게 된다 그러면 뭐 정말로 뭐 문제 없이 되겠지만은,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 평소에 조금이라도 만나고 사셨던 분들은 열반의 길을 앞두면 그 자리가 환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 공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뭐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생사를 초월할 수 있는 공덕은 뭐라고 바꿀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죽음을, 내가 지금 죽음의 순간이 닥쳐가지고 내가 이제 곧 죽게 생겼는데 나에게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청정한 마음을 나에게 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뭔들 못 내놓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청정한 마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삶과 죽음을 벗어났다. 세 번째, 삶과 죽음을 벗어났다면 갈 곳을 아는데, 삶과 죽음을 벗어났으면 갈 곳을 아는데, 갈 곳을 안다 그랬어요. 삶과 죽음을 벗어났으면 갈 곳을 알아. 그 갈 곳이 어디예요? 청정하십니까? 삶과 죽음을 벗어나면 갈 곳이 어디예요? 그 자리요. 그걸 환히 알아. 삶과 죽음을 벗어나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 그런데 육체가 다 흩어지고 나면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갑니까? 육체가 흩어지고 나면 어디로 가요? 지수화풍으로 흩어졌어요, 육체는.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청정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청정한 이 자리가 육신하고 관계가 있다. 그래서 육신이 사라지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면 성품 자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뭔가 생멸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생멸심으로. 성품 자리는 몸이 사라져도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품 자리를 깨닫게 되면은 육신이 사라져도 그대로 그 자리로 간다는 걸 알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눈 없어도 이 자리 아닙니까? 귀 없어도 이 자리예요. 우리가 육체가 없다 하는 건 뭐예요? 안이 비설신이 육군이 육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 없어도 이 자리고, 귀 없어도 이 자리고, 냄새 없어도 이 자리고, 맛 없어도 이 자리고, 느낌 없어도 이 자리고, 생각 없어도 이 자리고, 감정 없어도 이 자리고, 기억 없어도 이 자리예요. 그것이 통째로 딱 사라지고 나면 그 자리예요, 그냥. 됐습니까? 예, 그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설 종료로 화상의 3가지 관문을 깔끔하게 통과하셨습니까? 아이고, 그냥 손 하나 까딱 않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바로 통과하셨네, 그죠? 한 생각을 넘지 않고 통과하셨네? 어허이, 대단하십니다. 자, 도설 종료로 화상의 3가지 관문이라는 게 결국은 이론상 자리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 알면 3관문 다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에 물들지 않는 본성이 바로 이 자리이고, 생사가 없는 자리가 이 자리고, 육체가 다하면 그곳으로 돌아가는 자리가 그 자리고, 우리가 이 자리가 분명하다면 우리 도솔 종료로 화상의 화두를 다 3가지 관문을 다 통과한 것입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 본성을 깨치시고 생사 문제 해결하시고 또 영원히 돌아갈 그곳을 자각하시면서 열심히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무문의 말. 만약 이 3가지 질문에 알맞은 말을 할 수 있다면 곧장 곳곳에서 주인이 되고 인연을 만나면 근본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모몬선사의 말을 볼게요. 만약 이 3가지에 알맞은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알맞은 말, 그러니까 꼭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을 대답해라. 이 3가지 관문을 해결해라, 이 말이에요. 3가지 관문을 해결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곳곳이 있는 곳곳에서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그랬잖아요.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들리는 모든 것에, 보이는 모든 것에, 느껴지는 모든 것에 본원이잖아요. 생각되는 것, 감정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기억되는 모든 것의 본원이 이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가 원래 주인이에요. 여러분의 경험의 주인이고, 우주 만유의 주인이 원래 이 자리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내가 어느 곳에 이 자리를 도솔의 3관문을 통과하고 나면은 내가 어느 곳을 가도 이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곳곳에서 주인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곳곳에서 주인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의 경지로 살아가니까 어디 가나 그게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자리가 드러나잖아요. 곳곳에서. 됐습니까? 그리고 인연을 만나면 근본이 된다. 어떤 인연을 만나도 근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인연을 만나도 근본을 떠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뭘 만나도 근본이 드러나. 볼 때도 근본이 드러나고, 들을 때도 근본이 드러나고, 미운 사람, 좋은 사람 만날 때도 근본이 드러나고, 자식을 볼 때, 부모님을 볼 때 근본이 드러나요. 근본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청정하죠. 청정한 그게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곧장 곳곳에서 주인이 되고 인연을 만나면 근본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해결됐어요? 해결됐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만약 아직 그렇지 못하다면 조리가 잘 되지 않은 거친 음식은 쉽사리 배가 부르니 오래오래 잘 씹어 먹어야 배고픔을 면하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자리를 본성을 깨달아서 생사를 초월한 자리를 깨달아서 육신이 죽을 때 돌아갈 자리를 깨달아서 내가 이 자리를 깨달아서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인이 되고 어떤 인연을 만나도 근본을 떠나지 않을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문제될 게 없는데, 만약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조리가 잘 되지 않은 음식이에요. 조리가 잘 된 음식이 아니라 조리가 잘 안 된 음식이야. 조리가 잘 안 된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거친 음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리가 안 된 음식은 쉽게 배가 부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연말을 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조리가 안 된 음식이 쉽게 배가 부른다. 안 익은 쌀 먹으면 배가 쉽게 부르나요? 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쉽게 배가 부른다는 것은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조리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은 쉽게 자만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배가 부른다는 것은. 조리가 안 된 음식을 먹으면 쉽게 자만해요. 어설프게 공부하면 자만해요. 배가 불러요. 오만해요. 깨달았다고 아주 뻐기고 다니고 잘난 체 하고 싶고 아는 체 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나 이게 쉽게 배불러요. 쉽게 배불러.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오래오래 잘 씹어 먹어야 배고픔을 면한다. 근데 쉽사리 배가 부르고 나서 쉽게 배가 꺼져버려요. 근데 요 안 익은 음식을 오래오래 씹어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배가 불러요. 그때는 배고픔을 면한다 그랬어요. 그 오래오래 씹어 먹는다는 건 뭘 말해요? 이 자리를 가지고 삶 속에서 아까 말했듯이 주인이 되고, 어느 곳에 가나 주인이 되고, 어떤 인연을 만나도 다 본성을 드러낼 근본을 드러내게 되면은 그 삶을 오래오래 살아가면,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잘게 오래오래 씹어 먹으면, 그러면 비로소 배고픔을 면하게 된다. 그때 그렇게 찬 배여야 진짜로 제대로 배가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얻지 못하는데 아는 체 하는 건 더 말할 거 없고, 우리가 처음으로 이 무문의 관문을 다 통과해가지고 끝에쯤에 나와 있는데 다 통과해가지고 48직이 아주 훤하게 뻥 뚫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것은 어떤 겁니까? 제대로 익은 쌀이에요? 안 익은 쌀이에요? 아직 안 익은 쌀이에요. 그거 가지고 배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공부 시작이에요 이제. 그러니까는 그 아는 것으로 삶 속에서 오래오래 어디 가나 어느 곳에서나 그 마음자리를 드러내는 그걸 오래오래 해야, 그때서야 제대로 익은 밥이 돼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게 이제 무문의 송 보겠습니다. 무문의 송. 한순간에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을 두루 보고,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의 일이 바로 지금이다. 지금 이 한순간을 확실히 파악하면 지금 파악하는 사람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한순간, 이게 일념이에요. 일념을 한순간이라고 또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여기서는. 자, 보세요. 한순간에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을 본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한순간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 이 한순간은 일념이에요. 자, 일념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청정한 게 일념이에요, 그게. 청정하십니까? 그게 일념이에요. 그게 시간으로 따지면 한순간이요. 한순간은 아무것도 없죠. 한순간 아무것도 없어요. 그 청정한 그게 일념이면서 한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청정한 그 자리가 내가 1분 전에도 그랬고 1시간 전에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10년 전에도 그거였고 20년 전에도 그거였어요. 맞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태어나는 순간에도 그거였고 태어나기 전에도 그거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내가 1분 후에도 그거고 10분 후에도 그거고 1시간 후에도 그거예요. 맞습니까? 조금이라도 달라요? 같아요? 조금도 다르지 않은 그거예요. 그 다음에 10년, 20년 지나고 죽음을 목전에 둬도 그 자리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생에 태어나도 그 자리예요. 여러분 다음 생에 뭐 강아지로 태어나도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순간에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을 두루 봤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생멸하는 차원에서 각자가 다른 인생이 그 파노라마처럼 막 많잖아요. 내가 지금 어제 일기 쓰자면 어제 일도 있고 또 오늘 할 일도 있고 뭐 인생을 갖다가 수십 년을 살았으면 그게 다 역사가 있잖아요. 그 생멸하는 역사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청정한 그 자리가 영원 불변한 걸 말하는 거예요. 영원 불멸한 세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 자리고 과거도 그 자리, 현재도 그 자리, 미래도 그 자리다. 지금 이 한순간을 알면 그건 말고 없다 이거예요. 이 한순간이 전체다는 거예요. 세월 전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전체가 여기에서 살다가 여기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어요. 전생에도 그랬고 다음 생도 그래요. 오직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순간을 알면은 수 없는 세월을 두루 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음 생에 어디서 살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 생의 여지를 확실히 알고 보면 다음 생도 그 자리에서 살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반대로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의 일이 바로 지금이다. 같은 말이죠. 한순간에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을 두루 보고 지금 청정한 그 자리를 보면 이게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을 본 거예요.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이 바로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여금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지금, 바로 그거다. 그거 뭡니까 그게? 청정한 그거다. 바로 지금 그거다.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이 한순간을 확실히 파악하면 지금 이 한순간을 확실히 파악하면 지금 파악하는 사람을 파악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여금, 바로 지금 이 자리를 확실히 파악하면, 파악하셨어요? 청정하죠? 그렇게 파악을 하고 나면 지금 파악한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대상이 아니고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청정한 이것은 우리가 청정한 이것이라고 말하니까 마치 내가 아닌 무엇처럼 느껴지지만 그 청정한 그것을 알고 나면 그것이 우리 자신이라고요. 본성이라고요. 참 자아라고요, 그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 있는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나가 뭐냐고요. 청정한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 직업을 말하는 거 아니고 내 이름 말하는 거 아니고 내 가족관계 말하는 거 아니고 내 성별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청정한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나예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무문의 송도 다 파악을 했습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도솔 3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